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원죄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DNA에 기록된 어떤 원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살인, 사기, 성범죄, 마약,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뉴스의 특성상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가공해서 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확 집중시키려는 그런 생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까? 사람이 저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느 시점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참 악하다, 그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그 상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 보면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오염되지 않고 저 세파에 찌들지 않고 순수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창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눈 뜨고 봐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이죠.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수 이후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한탄스러워하시고 쓸어버리시고 또 멸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어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그 멸망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때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악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악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 우리가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곰팡이가 생깁니다. 부패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치 그런 음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요, 우리 육신의 약함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죄에 물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뉴스를 보면서 정말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마음을 품다가도요. 만일 저 사람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달랐을까? 내가 그 사람의 처지였으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노출되었다면 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나는 그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작은 욕심과 죄 앞에서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인간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말씀들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약함입니다. 약함.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악해진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그래서 내 안에 작은 욕심, 그 약점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악이 되고 죄악이 되고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폭로합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시험 들어서 죄로 상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약하다. 그래서 악하다. 그래서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좀 달라지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있어도 약하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삶을 헌신하여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서 내 안에 정말 선이 없구나.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온통 정말 죄악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22절 받들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보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정말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이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뭔가 이 심적인 어떤 그 갈등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갈등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평상시에는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를 만나면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고 삶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에이, 나는 달라, 나는 안 그래. 그렇게 하다가도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됐고요. 이 진리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나는 곤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이 약하구나. 그래서 악하게 되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약함과 악함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악함을 사하시고 약함을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약함 때문에 반드시 악해지고 그 악함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말라지고 결국 불에 태워진다라는 주님의 비유가 정확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바울이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인생을 그런 정말 곤고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 영생의 부르심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인생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육신이 정말 약하여서 그 사망으로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내 안에 이기는, 내 안에 붙드시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약함과 악함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과 악함을 고치시는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그 성경의 해석상 어떨 때는 간질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어떨 때는 안질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정확히 성경은 그 병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절히 3번씩 기도했다, 뭐 3차례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그런 이 기도의 기도의 시간이 3차례나 있었다, 인생에 3차례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가운데 이미 너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요, 이 스스로의 약함은요, 잘 포장되어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해도 강한 것처럼 보이고요, 약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삶 가운데 문제에 탁 부딪히고 스트레스가 정말 가득 차고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면 그때 그 약함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런 그 약함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합니까? 약함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시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지병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 귀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다가 간질이 발병해서 막 그냥 쓰러지고 거품 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 보면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왜 자기 자신의 그 병은 그렇게 못 고칠까? 뭐 그렇게 혀를 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질을 앓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뭐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시를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이 간질이라는 병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요 시간만 아니 한 두세 시간만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약함을 드러내시는 이 도구, 가시를 장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약함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내 육신도 약하고, 내 여러 가지도 참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게 은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진짜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병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말도 좀 어눌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도가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제대로 어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발음이 어눌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언변이 어눌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툴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면요, 이게 뭐 좀 빈약하고 뭔가 못생기고 그랬나 보죠.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나 보니까 약했다. 그냥 이 사람 약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 뭔가 머뭇거리고 버벅거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을 교사한 이력이 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물론
역사하셨지만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더 채우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약함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약함들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상황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구하였을 때,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 문을 두드릴 때 그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경을 적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큰 사명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치명적인 약함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명적인 약함을 머리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몸에도 새겨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발견합니다. 약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악함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지만요,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약함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약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나는 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방치하고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그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가 부어져서 넘쳐 흐르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돕고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 약함이 그대로 방치돼서 악함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찾고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약함을 방치하면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함과 악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그 악함을 치유하시고 약함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30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받들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더욱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약함과 악함을 치유하시고 그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약함 때문에 때로는 악해집니다. 하나님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 죄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악함으로 정말 그렇게 결론 맺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하구나, 그래서 악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약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그 악함을 치유하시고 그 약함의 주의 은혜를 부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